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 불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굿네이버스 사역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린이들 모습도 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리더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산다면 홈리스가 돼도 세계 10% 수준 안에 드는 삶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부유하고 참 풍족한 삶을 사는데 우리 과연 예수 안에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어둡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행복도는 150이래요. 178개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불행한 나라 순으로 더 불행한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도 넘쳐나고 가르침도 넘쳐나고 카운슬링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은 점점 더 많이 아는데 점점 더 삶은 찌들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냥 못한대요. 뭐든지 못한대요. 힘들어서. 왜 그럴까? 왜 옛날처럼 노동도 없어지고 더 기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그죠? 저 시골에서요. 우리 빨래 하려면 얼음장 깨고 그렇게 빨래들 하시잖아요. 막 방망이 두들겨 가면서 그 비누를 막 문질러 가면서. 근데 지금 뭐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 다 알아서 해주고요. 뭐 한 번 밥하려면 나무 주워다가 아궁이 불 떼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살던 시골은요. 예. 그런데 지금 뭐 렌즈만 키면 알아서 요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연 아내들은 여인들은 행복하냐? 더욱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고 결혼에 대한 책들 상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성경 말씀들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를 모르는데 이혼율은 계속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알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결혼인지 성경은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습득합니다마는 절대 그것을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는데 그게 주님의 방법인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공부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분노하셨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창기세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창기와 세리는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줄줄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이미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율법사들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말씀을 다 풀어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라고 찍어줬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도 알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그들은 다 알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습니다. 말씀은 그런데 주님이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1년에 난 몇 번 읽었습니다. 난 1년에 몇 번 썼습니다. 이거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행하려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읽었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얘기예요. 물론 읽지 않고 행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창기나 세리를 가까이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한 말씀을 받아도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자기에는 모든 회개를 하되 자기에는 모든 소유를 되팔아서 남에게 착취한 게 있으면 2배로 갚고 3배로 갚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훤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훤히 알면서도, 말씀을 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이렇게 작은 것을 알아도 순종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계속 사모해서, 여러분 우리 말씀반 이제 창세기 마쳤어요. 근데 창세기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말씀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해석하던데, 뭐 저렇게 해석하던데,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의 자녀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미워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는 주님,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은 모순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극하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자극하세요. 자라나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핍박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 교회도 우리들 모습처럼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좋은 것만 나누려고 했어요. 그러기를 벌써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보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어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8장에 보니까 핍박이, 심한 핍박이 교회에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저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은혜만 체험하고 서로 좋은 것만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든다면,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흩어지고 주님의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모이기만 힘쓴다면 주님은 이 모임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모이게 하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그저 버티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이 오니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이제 큰 핍박이 임하니까 다 그 땅을 떠나서 이렇게라도 주님이 흩으시고 계시다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세요. 어떤 과수원 지기가 쓴 그 글을 봤는데요. 이건 실화예요. 그 실제입니다. 과수원을 나무를 키우는 분이 나무가 자랐는데 건강한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에게 쇠,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이 갈 정도로 큰 쇠못을 몇 개를 때려 박는데, 그럼 이 나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다음 해부터는 열매를 맺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네.
아무리 봐도 열매 못 맺을 이유가 없는데 열매를 안 맺는 나무들, 극약 처방이죠. 그렇게 충격을 주면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고 열매를 다시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일이네.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머물며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가 뭘까, 선악과 주위에서 어슬렁거리죠. 그러다가 유혹에 빠지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주님께서 흩으시면서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을 주시면 땅끝까지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그들이 얻는 건 뭐죠? 혼돈이요, 케오스. 다윗이 남들 다 싸우러 나가는 시즌에 뭐 했다고 그랬죠? 봄철인데 그 봄철은 싸우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혼자 성 안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밤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주님이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애매한 뱃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너희가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저들은 흩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저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한 집사님 이야기예요.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집사님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큰 부흥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순종을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빌립 집사님의 순종은 불편한 것을 마다하지 않는 순종이다. 여러분, 박해가 나서 전도할 곳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남북 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2지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근데 북쪽에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몽고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피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도 피를 섞었어요. 그 피를 섞은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 튀기. 그런데 이 혼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사마리아 사람이 보이면 침을 뱉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쇼컷이 여긴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금기시되는 사람들, 아주 상종을 안 한 사람들. 그런데 그곳으로 오늘 빌립은 복음을 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순종해서 그 불편한 관계를 깨고 불편한 금기를 깨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것을 깨뜨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순종하면 거기에 이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모험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모험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꼭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뻔히 계산 세워서 나온 그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보다도 지금 선교지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린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보내게 돼요. 청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상에도 없었지만 어디서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데
오늘 빌립은 자기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만지고 싶지 않고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명 따라서 순종하고 넘어가니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우리 머릿속에 계산한 거대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병도 고침받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빌립 이 집사님을 붙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갑자기 너는 가사 지역으로 가는 그 광야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의 순종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아니, 지금 여기 주님께서 보내셔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 리더를 하나님이 뚝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저 광야로 가라. 근데 광야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바로 일어나서 광야로 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광야 나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여긴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줄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말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군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군요. 그래, 우리 갈 땅은 어떤 곳이죠? 몰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날씨가 어떤 곳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귀한 땅이 분명하겠네요. 자, 근데 어디로 가죠? 근데 몰라. 그냥 일단 여기를 떠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모든 루트를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목적지에 돌아갑니다 아니라, 꼭 이해되지 않는데 한 걸음을 내어 디뎌야만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듣더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명령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건 다 묵혀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음성 달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죠? 한 걸음을 순종하면 두 번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빌립은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인지라 순종하고 나갑니다. 나갔더니 기적을 보는 거예요. 빌립의 순종은 세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걸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이, 그래요, 여기 부흥하고 있는데 나가라고요?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요 성경 공부만 끝나고요, 그렇게 하고 나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광야로 갔어요. 즉각적인 순종.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마침 수레 하나가 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환관 높은 직책의 사람이 지나가던데 그걸 맞닥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1년 뒤에 다시 와서 부르실 때 그런 부르심은 없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죠? 수레가 오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이렇게 천천히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빌립은 부흥이고 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바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수레를 만났는데 가까이 가라. 그것도 못 기다려.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즉각적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는데 고민하지 않고
날이 새는 대로 바로 아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국무총리가 됐는데 바로 수레를 태우자마자 요셉은 즉각적으로 나가서 바로왕의 명령을 수행하더라. 빌립은 달려갑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 치과대학 하다가 그거 온 거 아깝지 않냐고? 그거 마치고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치과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니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떨어진 이상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못 만나죠.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켜보니까 그때 길목에서 꼭 그 순간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도망합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바꿔서 홍해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오른쪽에 왼쪽에 다 언덕이 산이 있어요.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힌 곳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오면 꼼짝없이 떼죽음 당하는 곳이, 작전으로 따지면은 아주 못난 작전입니다. 자살 작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는 이집트 군사들의 무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이해하지 못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 집사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수레에 앉아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걸 풀지를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예수를 말하는, 누구 메시아를 말하는 거냐. 마침 그때 올라가서 그때부터 빌립 집사님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여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그 길가의 시냇물에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우리 아프리카가 무슬림에게 넘어가기 전에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를 전도한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온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즉각적인 순종이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집사님과 같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순종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실종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내 삶의 시간을 벌려서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떨어져도 부담이 와도 내 삶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조절하고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익스큐즈 되는 게 뭐죠? 대부분 회사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익스큐즈 되죠.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예, 잘하셨어요. 늦으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빠지셨어요? 잘하셨어요. 회사 때문에 빠졌는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서 이게 같은 익스큐즈가 될까요? 주님, 우리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너한테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그랬더니, 그때 아시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교회에서도 다른 일은 모르는데 회사 일이라면 눈 감아주지?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시죠? 듣고 보니까. 우리 삶이요,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미 카터 대통령 글을 보았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아이덴티티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은, 나를 보내신 사명은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이런 마음 자세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며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냥 순종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시간표에 들어오셔서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개입하신다면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 쫓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 이미 준비된 삶이 있을 때에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직업은 두 번째 나의 천직이다. 첫 번째 나의 천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삶을 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결정적일 때 시간이 없다는, 그것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이 가능한 삶을 준비하는 것. 우리 지난 굿네이버스 사역을 나누면서 저는 알아요. 우리 장로님도 변호사로 이런저런 일을 하시지만 왜 안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금요일 오전을 돕는 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세상 일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시간을 구별해 놓지 않으면 세상의 시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집어먹어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일들을 시급한 일들이 대체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놔야 된다. 그 시간에 블락킹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섬기거나 선교사님들을 섬기거나 법적인 일들을 섬기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음성 주셔도 쫓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는가? 바빠요, 바빠. 주님, 바빴어요. 근데 그 바쁜 게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너 먹고 살려고 바쁜 거였잖아.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는 그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 그것에 대한 공간을 반드시 남겨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주님 앞에 들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성경 공부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19절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의 은사는 서로 자랑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전도를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증인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필요가 없는 은사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가 있으면 사용하고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바로 그때 주께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발버둥 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순종해서 간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행복과 건강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주의 사명을 순종하고자 달려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뭐뭐 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건강했을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봉사할 걸. 다 후회만 가득한 삶. 아니, 하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셔요. 아니,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굿네이버스 미국 오피스를 내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 LA 지도를 펴놓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디에 오피스를 내는지. 그때 하나님이 장로님 탁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저 오피스에서 야 어디 사거리 그리고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발로 밟아보고 지도를 보면서 할 때 장로님을 만난 것이죠. 선교 나가면 뭐하냐, 여기도 선교지고 뭐 오늘 전도 할 거예요? 예, 비 오는데 지금 전도하면 뭐하냐, 뭐 요즘엔 듣지도 않고 뭐 어느 마켓에 가면 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경비가 못하게 하고, 나가보면 뭐하냐, 밖에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가 한 10마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가보지도 않고. 그러나 나가보면 가장 본인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정된 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많이 알지 못해도 주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움직여보는 것이죠. 그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넘치죠.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뇌 전문 그 세미나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뇌가 제일 건강해지는 법은 뭐라고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 선교지죠? 네. 그때 뇌가 건강해진다. 루틴한 일을 매일 반복할 때 쉽게 말하면 치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인사 나누는 거예요. 새가족 팀이죠.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에 가보는 거예요. 문화를 접해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죠.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 속에 내놓을 때 우리의 뇌는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해지고 상급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5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8절부터입니다. 8절. 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치료도 급속해진대요. 우리 방에서만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보자고요. 그럼 우리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백업한다는 거예요. 우리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공동체의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즉시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유혹을 이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상급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모든 것이 행함에 들어있다. 순종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우린 순종을 뭐라고 할 것이냐? 정말 흥분되는 모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도 좋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열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고민해 보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순종해야 될 과제들이 다들 달라요. 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우리 마음의 결단이 설 때, 여러분 지금까지 행하지도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과 이런 능력 나타나지 않음들, 이런 기쁨이 없음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이 흥분되는 모험 같은 순종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단기 선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누구를 돕는 일에도, 전도에도 여러분 하나님 감동이 임한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여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